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던 시입니다.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말로 알려진 문구인데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땅을 삽니다. 사람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매우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날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걸으면 길을 잃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바른 땅을 딛고 있을지라도 눈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서는 한 부류가 소개되는데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은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 이것이 나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땅의 것은 우리의 당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땅의 것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일면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넓은 땅을 차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기타 등등 우리의 눈을 희둥그레게 만들 수 있는 멋짐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만족하고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지막은 뭐다?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마지막 멸망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려함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의 삶이 영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알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의 원수인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체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겠지만 이들의 결말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절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땅의 사람들,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일면 다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20절 앞부분만 옮겨나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인들도 땅에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밥을 먹습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 다 크리스찬으로만 구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다 신실한 신앙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땅에 섞여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소개드렸던 파울로 네루다의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이것은 사람이 땅을 걷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끔이라도 날아봐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왔고 지금 어느 지점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은 과연 옳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만 디디며 사는 사람, 땅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못해서도 가끔이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더라도 가끔이라도
뭐 가끔이어만은 안 되겠지만 가끔이라도 맞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씀처럼 그럼 저는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과 두 가지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늘 시민권자라고 해서 걷는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늘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늘 시민권자도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는 이 땅의 사람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예수님의 본향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거두실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죠. 이를테면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 살아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고 맙니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잠잠해진 풍랑은 다시 거칠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색 병을 주님께서 고치셨는데 이 치유받은 자 또 다른 질병이 언젠간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가 반복됩니다. 죽었지만 살았지만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것이고 언젠간 죽지요. 잠잠해졌지만 풍랑은 다시 칠 것입니다. 이 병에서는 고침받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계속 아플 겁니다. 다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신 것이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죽은 나사로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주님도 잘 아셨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늘 언제나 바람에 따라 세차게 불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지만 언젠간 또 이 풍랑이 사나울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리석었던 것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하신 것이었을까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병이 찾아올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병을 치유하신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얘들아, 병을 못하러 치료하니 고칠 이유가 없어. 너희가 얼른 죽어서 천국에 가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다시이지만 그래도 또 행하신 이유는 이것들이 정말 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인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죽을 것이고 다시가 반복되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행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일시적인 필요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조됩니다. 이 땅에와 영원한 이란 말이, 하늘이라는 말이 대조됩니다. 일시적인 말과 영원하다라는 말을 또 대조시켰습니다. 필요와 진리를 대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 아픈 사람에는 건강이 필요하겠고요, 가난한 사람에는 돈이 필요하겠고요, 고기를 잡는 낚시꾼들에게는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들을 이 땅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위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땅의 기적들을 통해서 얘들아,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땅의 기적을 통해서 얘들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뭐가 있다, 하늘에 진리가 있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히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우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목마르지도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 여인과 뭔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다시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샘물이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이쯤 되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관심 가진 것은 우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물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물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영원한 생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는 샘물교 여러분, 여러분이 목마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진짜 우리의 삶이 가라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지만 이 먹는 워터만이 아니라 이 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질감이 달라지겠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시장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게 끝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선포하셨습니다. 아, 기분 좋다. 역시 사람은 먹어야 돼.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맞죠? 우리는 먹어야 되죠.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없는 빵을 만들게 하시고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신 이후에,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후에 주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현실을 분명히 돌보십니다. 그렇지만 샘물교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넘어, 이 땅의 갈증을 푸는 해결을 넘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배불리 드셨습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 영생하다라고 하는 떡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가를 해결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떡만 먹으면 우리는 또 배고플 것이지만, 물만 마시면 우리는 또 갈증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영원히 배고프게 하지 않을 하늘의 진리가 있음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그분께로까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봄으로 우리 삶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쌀농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물건이 더 많이 팔리거나
혹 그런 것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상업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뭐 이렇게 잘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현실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공급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눈앞의 현실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우물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원한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마시겠습니까? 한순의 갈증을 해결하신 데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정도의 이유겠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데 그치시겠습니까? 영원히 살리라. 하늘 시민권자는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는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 시민권자는요, 이 땅의 필요를 주님에게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는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근원 되시는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보기를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 맺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흘리는 땀만큼, 우리가 애쓰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인지,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기도를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영원히 배고프게 하지 않을 양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둘째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량없이 축복하시면서 그들로 인식을 일깨우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만 이야기는 아닌 거겠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완상이라는 박사, 한완상 박사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 또래라면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 통일부 장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역임하신 분이시죠.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한희라고, 그 친구의 이제 교회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작은 아버지시더라고요. 한한상 박사, 진보적인 지식인이잖아요. 한한상 박사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였죠. 그에게도 만만치 않은 수감 생활이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그런데 다른 방에서는 옆방, 앞방 끌려온 목사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 심은 소리를 듣습니다. 문득 한한상 박사가 목사들의 신음소리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들이 성경도 없이 어떻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에게서도 복음서를 이 목사님들에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도 성경이 없으면 이 수감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한한상 박사가 어쩔 수 없이 복음서를 찢었습니다. 쪽복음처럼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간수들에게 부탁해서 찢어진 일부는 옆방 앞방에 있는 고문당하고 힘들어하는 목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수감된 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그 방에서 기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가혹한 고문을 당하기 위해 끌려나가고 고문 후에 끌려 돌아오고 질질 끌려 더 이상 멈췄습니다. 목회자들은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이 외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한항상 박사가 어느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회중들에게 소개해주고 나면서 전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죠.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들어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지옥문이 열려서, 감옥문이 열려서 바알과 실라처럼 지진으로 문이 열려 밖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에도 그래도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이게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둘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하느냐 하는 소위 윤리적인 과제, 부담스러운 이런 물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물음인 것이죠.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통장 잔고를 보면 막 힘이 솟아납니까? 새로 이사 온 집을 보니까 막 용기가 납니까? 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입니다. 다시 죽고 비유컨대 다시 출렁이고 다시 병들고 다시 목마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힘은 한때는 불꽃 솟아나는 용기를 나에게 주지만 영원한 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나로 살게 하고,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 고백은 내가 나를 향하여 늘 묻는 물음입니다. 얘야, 너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건 다 말씀드렸던 거죠.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힘은 어디 있느냐? 불꽃 역도를 들어 올리듯이 일어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들어가니 삽디다. 하늘 시민권자는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눈은 하늘을 향합니다.
삶의 근거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성실하게 삽시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정말 땀을 흘리며 삽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곡식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기억합시다. 하늘 시민권자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을 많이 먹지만 또 배고픕니다. 그래서 또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지지만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할 수 있지만 또 자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을, 영생하도록 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20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물교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이 땅을 사시지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하늘을 날아야 길을 잃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임을, 여러분, 이렇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얻으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